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벌받은 자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풀리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를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9절입니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또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 달의 첫 주일이니까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부흥하세요. 새해에도 부흥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부흥하세요 라고 해서 깜짝 놀라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저희가 올해 표어를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진정한 부흥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올해가 이민년이라고 하죠. 검은 호랑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호랑이도 검은색이 있고 흰색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에게 어떤 분들이 문자를 보내면서 새해 인사로 호랑이의 기운으로 승리하십시오 이런 인사 문구를 보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사는 동네는 호랑이와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관악산에 우리 뒤에 있는데 관악산의 주산이 호암산이라고 합니다. 호암산. 그 호자가 무슨 호자일까요? 호랑이 호자이고 암은 바위의 암자입니다. 호암산은 호랑이가 움직이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해서 호암산, 바위도 많겠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보면 이 관악산 일대에 사는 분들은 그래서 다 호랑이 기운을 받고 있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이 태조 이성계가 궁궐을 지을 때 일어난 전설이라고 하긴 하던데요. 이 꿈에 뭐가 나타나서 이 한양을 도읍지로 정하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동안에 이 호랑이 기운 때문에 호환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어떤 사람의 조언을 들어가지고 그 호랑이의 기운을 눌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이 호암산에 이 호랑이 모양의 꼬리 부분에다가 사찰을 지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사찰 하나 지었습니다. 그 절 이름이 뭘까요?
호압사입니다. 호압사, 무슨 말일까요? 호랑이의 기운을 눌러버리는 것이죠. 갑자기 아침부터 왜 사찰 이야기를 하시고 호랑이 이야기를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어떠신가요? 호랑이의 기운, 올 한 해 호랑이띠라고 해서 호랑이의 기운이 눌려있든지 호랑이의 기운이 펄펄 넘쳐나든지, 여러분 그 기운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랑이의 기운이 아무리 센들 호랑이는 피조물에 불과하죠. 누구의 힘과 능력을, 도우심을 덧입어야 할까요? 그렇죠. 호랑이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어떤 힘과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힘으로 여러분이 올 한 해를 멋지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신년 감사예배 때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부흥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 일의 결과물이 부흥의 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표 아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과연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한두 주 정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하나님의 열심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그 열심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62장은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이후에 궁극적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겨나지만 그 해답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문장이 길지만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다 빼버리고 주어 동사만 한번 잡아보면요. 나는 잠잠하지 않겠다. 나는 쉬지 않겠다.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잠잠하지 않겠다. 나는 쉬지 않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쉬지 않겠다, 열심히 일하시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저는 이 약속의 말씀만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잠잠하지도 않겠고 나는 쉬지도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쉬지 않겠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이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 말은 그 백성들,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잠잠하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을 묵상해 보니요,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 때 살펴보았던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의 심령에 답답함을 느꼈습니까? 하박국 1장 1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데에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 보면 잠잠하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답답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이 엉망이 되어 가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왜 방관하십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에 보면 나는 잠잠하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만약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왜 잠잠하십니까? 왜 방관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나는 잠잠하지 않을 거야. 나는 쉬지도 않을 거야. 네 백성들이 회복되는 그 순간까지 나는 일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선지자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겠다고 하는, 쉬지 않고 잠잠하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진정한 부흥이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는 것,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 일을 왜 하시는 겁니까? 이 기적 같은 일을 왜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일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일어나는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신가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 본문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린 연약해가지고 무슨 일이 시작했다가도 금방 멈춰버리고 뭔가 완성이 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일을 시작도 하시고 그리고 완성도 하시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지 않겠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잠잠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루어야 할 부흥, 우리가 이루어야 할 꿈, 소망들이 조금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환경이 답답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또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인데, 여러분 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우리 7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십니까?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절대로 쉬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선지자는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1절에서 나는 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선지자는 그 말씀을 붙잡아가지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간절함이죠. 이 백성들이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백성들아, 그 약속처럼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과연 이 회복이 어떻게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과 이 놀라운 역사와 사역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취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할까요? 그 방법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실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 말씀에서요, 잘 보셔야 할 것이 하반절에 있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뭔가를 기억하도록 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들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어야 할 자들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속 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 7절과 동일하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도 쉬지 말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그 백성들이 쉬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실 때에 그 약속을 이행하시며 성취하실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며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있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약속 성취시켜 주셔야 합니다. 우리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을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 있는데 어떤 한 자녀는요, 맨날 자기 일 하지도 않고 막 놀고 먹고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자녀를 위해서 뭘 해주시겠습니까? 뭘 해주시겠어요? 그냥 놓아두죠. 왜냐하면 지 혼자 잘 먹고 놀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편에 있는 자녀들은요, 계속해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이 쉬지 않고 일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들도 같이 일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최근에 저희 큰아이가 이제 기말고사를 보았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막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좀 피곤하지만 저 아이가 좀 깨어있는 동안에도 나도 좀 계속 깨어있으면서 뭔가 좀 필요한 것들도 갖다 주고 좀 옆에서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나도 쉬지 말고 좀 저 아이를 위해서 뭔가 도와줘야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저녁에 좀 늦게까지 공부를 했으니 몸이 많이 피곤하겠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저도 이제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좀 힘들지만 그 아이를 차를 태우고 가서 학교를 데려다 줬습니다. 아주 짧은 거리인데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하니까, 뭔가 하려고 노력하니까 저도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쉬고 싶지만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지금 좀 회복해보겠다고, 다시 살아보겠다고, 다시 일어나보겠다고 몸부림치는데 나는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일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지만 그들도 일을 해야죠. 무슨 일을 합니까? 올 길을 닦고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거하고. 여러분, 이 일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죠. 길을 만드는 것도 힘들 것이고 돌을 제거하는 것도 힘들 것이고 사람들을 모으는 일도 힘들고 마음을 모아 삼키기라는 일도 힘들고.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간구하겠죠. 하나님, 저희가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일꾼이 없어요. 일꾼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돌멩이를 제거하고 길을 수축해야 하는데 물질이 부족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 하나님이 맡긴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 일을 위하여 애쓰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2절 말씀을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니 그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부르짖으라는 말이 아닙니까?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부흥시켜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요. 그거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구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2절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그 말씀이 더욱 이해가 갑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희도 나를 쉬게 하지 않도록 해달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도 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고스란히 해석하고 있는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가 주님의 사명 감당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또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에 응답을 하시려고 또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하는 오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야 귀찮아, 왜 자꾸 나에게 부르짖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할 때 여러분 막 도와주고 싶으시죠?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올 한 해 좀 우리도 열심히 주의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좀 쉬지 못하시게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럴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가 발견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회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상반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단어를 잘 보셔야 합니다. 내자라는 단어가 아이가 아니고 어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의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백성들이 얼마나 의로운지, 그 백성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이방 나라들이 다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있는 왕관과 같은 말이죠. 여러분 12절 말씀 가서 보실까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여기서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은 일컫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이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속받고 택한 백성들이지 라고 이방 민족들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이 시대를 보면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성도, 크리스찬, 기독교 이런 말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지금 어떻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그 이름이 땅에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어야 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네. 아,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네. 이런 인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될 때에, 그 정체성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흥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반드시 우리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새 이름. 존재의 변화죠. 관계의 회복입니다. 새 이름은 뭘까요? 4절에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로 인하여 단절되어 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지요. 헵시바는 무슨 뜻입니까? 각주를 보시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예, 남편과 아내와 관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입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일어난 놀라운 회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진단해 볼까요?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관계의 관계가 잘 세워져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내 삶을 반영하고 있기에, 내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기에 그것이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넘쳐나고 그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 일을 위하여, 이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과 결단하며 찬양할 때 감격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쉬지 말고 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회복이 있습니다. 바로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9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시대를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8절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수고했지만 수고한 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제는 아니다. 추수한 자가 수확한 대로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게 될 것이고, 성소의 뜰에서 다시 말하면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그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결국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쟁이 없으니 평안이 넘쳐나죠.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접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농담으로 받았습니다. 무슨 종이야 접게? 너무 어려우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수고한 대로 먹을 거야. 너희 안에 평안이 넘쳐날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며 성소의 뜰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먹고 마시며 함께 즐거워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런 교제들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일상이 회복되는 것이죠. 평안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구절의 회복이 더욱더 간절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도대체 이 전염병은 언제 끝이 납니까? 아니, 이 전염병이 끝났다고 한들 그 이후의 삶은 또 뭐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지만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함께 교제하며 성도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그 일들이 반드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회복의 역사가 꼭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이제 첫 주일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은 또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꼭 붙잡으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진정한 부흥, 이 회복의 역사를 올 한 해 우리가 꼭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정체성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도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힘쓰고 열심을 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쉬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부흥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